네, 구역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자리에 모인 우리 구역원들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은혜 받는 이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64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구역 예배를 위해서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만들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또 하나님 앞에 부적절하고 잘못된 모든 것들은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으로 다시 만들어지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의 영광과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 중에 은혜 주시고 또 주님의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네,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참 이거를 또 우리가 잘 알 때 언제 어디서나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이제 교훈은 뭐냐?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또 우리가 듣고 그런 삶을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이 말은요, 그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2절 말씀에서 시편 기록자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라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서 그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 그럼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이란 첫째는 몸을 드리는 예배를 생각하게 됩니다. 영적인 예배는요, 하나님께 아주 굉장히 화려한 기도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아주 장엄한 의식을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예배의 요소에서 기도, 의식을 빼놓을 수가 없죠. 예배의 요소 가운데는 기도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어떤 순서에 이르는 의식도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영적 예배는요,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몸을 드린다는 것은 뭔 뜻일까?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을 섬기는 의의 도구가 되어야 하지요.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명령하셨지요. 짐승을 쪼개놓고 또 그 언약을 체결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창세기 15장에 바로 그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을 근거해서 볼 때 사실은 그 의미적으로는 나의 육을 쪼개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각을 뜨고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뭐 내 몸을 쪼개고 뭐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이런 어떤 문자적인 의미에서 그런 내용이 아니고 나의 육을 쪼개고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는 것인데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언약을 체결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이제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죽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진정한 나의 몸을 드리는 이 예배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을 말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몸과 삶은 분리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몸과 삶은 함께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매일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몸으로 드리는 예배란 그러므로 그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생활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행하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의 몸은 교회 안에서만 주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삶을 드리는 예배인 겁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것이고, 가정에서 아니면 일터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중적인 내용이 되지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생활 자체도 곧 예배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몸만 드린다고 하는 것보다 삶을 드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몸을 드리는 예배, 삶을 드리는 예배, 이것이 영적인 예배가 되고요. 또 그런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 몇 군데 보면은요, 전부 믿음이 있어서 치료받고 믿음이 있어서 칭찬받고 그랬던 내용들이 나와요. 마태복음 8장 10절을 보면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은 칭찬하셨죠.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절로 7절에는 중풍병자를 그 병상에 누인 채 주님 앞으로 데려온 들것을 메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과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에는 12해를 혈루증으로 그렇게 앓고 있었던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시며 그에게 치료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그 주님의 말과 함께 혈로 근원이 마르고 깨끗이 치료된 내용, 이런 일들을 보면 믿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었음을 말씀하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예배일 것이고, 또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예배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시편 51편 19절에서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의로운 제사, 온전한 번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의로운 제사라는 것이죠. 의로운 예배를 드리려면
죄의 고백이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참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참회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드리는 형식적이고 죽은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의로운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삶이 필요해요. 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셨어요.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이런 말씀을 쓰고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셨어요. 오늘 말씀에는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는데 에베소 4장 22절로 23절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말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에는 우선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런 삶이어야 하고, 또 옛날 습관이죠. 그것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날 습관입니다. 이걸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 되지요. 그리고 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에베소 4장에서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은 우리의 속, 영혼이잖아요. 이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고 하셨어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우주관을 새롭게 하는 것, 그리고 인생관을 새롭게 하는 것, 생사관을 다르게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 생각 속에 살지요. 그런데 이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마음 상태가 즉시로 천사같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영은 즉시로 구원을 받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얻어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는 하지만 마음은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이 온전하게 달라진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주관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보더라도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우주관과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창세기 1장에 이 말씀을 볼 때 그 우주관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신앙인들은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를 않아요. 그냥 만물이 우연히 자연적으로 그렇게 뭐에서 뭘로 진화됐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에서 이런
우주관 자체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인생관도 바뀌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을 위해 정말 미친 듯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이 생활을 열심히 살려고 하지요. 이렇게 인생관도 달라요. 생사관은 어떻습니까? 인생이 끝난다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간다. 내세가 없으니 그냥 오늘 먹고 마시자.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생사관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내세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루하루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지요.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 새롭게 해서 변화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분별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분별이 안 되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분별이 돼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뭘 알아야지 하지, 알지 못하면 뭘 할 수가 없잖아요. 분별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다 이제 마쳤는데, 그러면 이 말씀들 속에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어떤 예배라고 했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우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몸과 마음과 자신의 삶을 드리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믿음도 없이 드려서 안 되고, 그리고 그냥 몸만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 시간에 자신의 삶을, 예배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다가 와야 된다고 하는 거, 이 점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 뭘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란 구습, 옛날 습관을 따르던 것을 또는 옛사람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 즉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 가지 양상이 있을 수 있겠는데, 제일로 크게 생각해 보면 세대를 본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같이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뭐 말을 할 때에도 그럴 것이고 또는 생각을 하는 것도 그럴 것이고 행동하는 것도 그럴 것입니다. 세대는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즉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1월 달은 예배를 세우는 달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삶을 주 앞에 드릴 줄 아는 이런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로 지켜주시고 가정을 또는 가정 식구들을 주님의 은혜 속에서 보호해 주셔서 다 은혜 속에 기쁨과 행복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9장을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장 찬송입니다. So
주에게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